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법을 갖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다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라고 표현하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아예 그 하나님의 율법이 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법을 갖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신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법을 집행하고 이 법을 따라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도록 성령은 우리를 열심히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법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열심히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은 그래서 막 책망합니다. 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성령은 계속 우리 속에서 이끌어가시고 두드리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받아서 실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저의 역할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어쩌면 여러분들 양떼 목장에서 양을 이끄는, 양을 막 몰아가는 개가 한 마리 있죠. 개 한 마리 있어요. 이 개를 뭐라고 그래요? 양모리 개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쉐프독이라고 해요. 쉐프독인데 실소독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셰퍼트라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는 셰파트라고 그랬어요. 셰파트. 근데 이것은 실제로 말하면 셰프독이에요. 양을 이끄는 양모리 개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저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예수 양들을 뒤에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소리를 따라가라고 열심히 양들을 뒤에서 몰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저의 역할이라고 믿어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소망을 갖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흔들린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넘어지다, 무너지다, 뿌리채 흔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대요.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머문다는 말은 나그네가 잠깐 지나가다가 잠깐 들르는 걸 말해요. 잠깐 들러서 며칠 체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머무는 거예요.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예 거처를 거기다 두고 아예 들어와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장막과 여기 성산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산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장막을 모시는 거룩한 산을 성산이라 그래요. 오늘날을 말하면 바로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계시게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장막과 성산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말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으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맺었던 관계 다 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이미 죽기 전서부터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둠과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계율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 또한 윤리선생도 아니고 도덕선생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제자들의 삶을 이끌고 가르치는 스승도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양들을 뒤에서 모는 양머리 개예요. 저는 정말 개에 불과하다고요. 저는 셰퍼트라고 했어요. 정말 그래서 윤리를 따지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양들을 뒤에서 모는 개로 세워주었는데 자기들이 무슨 목자인 줄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있는데 자기가 목자인 줄 알고 양들을 막 먹이려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목사들은 그런 역량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장막이요 성산이신 예수님 안에 살려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며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지 않고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서 살아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또 한 가지 관계를 맺어요. 우린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법을 집행하시고 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신 왕 되신 예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이미 그걸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보이는 사람은 잠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대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복과 생명과 평안과 만족과 풍성함과 나라가 모두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정말 법 안에서 이 법을 따르고 행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선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과의 관계보다 우리는 더 우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는 양들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풀이고 우리의 생수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우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얻는 것들은 세상의 영광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이고 성공이고 뭐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잠깐인 거예요. 잠깐이에요. 쉽게 흔들리고 깨지는 것들이 실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실은요. 이 세상에 누렸던 영광, 이 세상의 부귀 아무것도 아닐 죽으면요. 정말 허망하고 헛되고 만족할 수 없게 되어서 계속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갈증과 허전함을 더 만드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법을 따르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려면 예수님이라는 장막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성산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이 주님의 그 보이는 사랑과의 관계를 주의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주위의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첫째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보이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언어를 보면 깨끗하고 흠없게 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래요. 공의라는 게 옳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옳은 일을 실천하래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마음의 동기와 말과 행동이 옳고 바르고 진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근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못해요.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써 모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속에서 나오는, 나의 욕망에서 나오는 내 이런 동기를 따르기 쉽게 돼요. 우린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린 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동기를 따라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된 말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놔두면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언제나 내가 법이 돼요. 그래서 내 우선이 돼요. 내 이익을 우선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따라 행하지 않아요. 공의를 따라 하지 않고 자아를 따라, 자아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대로 놔두면 우리는 주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법을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말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려 주님 안에 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몇 분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얘기하고 결국은 무슨 정부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남편, 자기들의 아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실망하고 그래서 마음에 미운 마음을 잔뜩 품고 있는 나 자신이 싫다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나를 탁 쳐서 주시하더니 목사님은 요즘 이럴 때 무슨 말씀을 잘하셔요? 뭐라고 성도들을 가르치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예수 잘 믿으라고 전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요, 우린 이 험한 세상
먹고 살기에도 힘들고 지치고 인간관계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 더욱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겁고 힘들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놓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피로감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다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은 세상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법을 잘 지키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배지요. 세상 사람과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냥 나는 깨끗하고 옳고 옳게 진실하게 말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 싫으요. 그것을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해요. 저는 그 대신 그 법을 집행하시고 그 법을 따라 다스리시는 주님을 모시는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집행하시고 그 법을 따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 성산에 사는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는 장막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산을 향해 막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모시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3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하고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감정과 생각을 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사는 일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요. 주님이 안 보이게 돼요. 우린 주님의 법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안 들려요. 우리 귀에서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돼요. 자기 안에는 들보가 가리고 있어서요. 남의 티를 보는 장벽이 가리고 있어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양들은요. 실제 양들은 가장 취약점이 뭐가 취약점은 눈이 조금 어둡다고 그래요. 그 대신 귀가 잘 발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양들 중에 귀가 어느 날 다쳤어요. 그래서 귀가 안 들려요. 그러면 이 양은 필히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이 양은요. 나중에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길을 헤매게 되고 길을 잃게 됐어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돼요. 심지어는요.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누군가 내 눈에 거슬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생각나게 돼요. 그 사람의 잘못만 떠올리게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려면 장벽이 없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목자의 부르는 소리, 그 목자의 뒤에서 그래도 양머리 개가 모는 그 양머리 개의 전하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해야 돼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통해야 되고 그런 자기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시밭에 내가 지금 수렁에 빠진 거예요. 남들을 바라보고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엎드려 통회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그 수렁에 빠진 양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거기 못 나와요. 여러분. 남 비난하고 남 욕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가득해 있는 이 생각과 감정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벗어납니까? 아무리 혈짓해도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워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엎드려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비난하고 허물을 탓함으로 눈이 멀었다고 귀가 다쳤다고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속의 들보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숨겨진 감정과 아픔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무너져가는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4절을 보세요.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 망령된 사람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가까이 하면 나도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과 말과 행동에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소리가 나도 어려움이 생겨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가까이 계셔서 문을 두드리셔요. 가까이 계신 주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고 크게 들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고 쉴만한 물가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보다 마귀가 두드리고 교만한 사람의 소리가 가까이 크게 들리는 곳에 있으면 당연히 주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한 자들에게, 오만한 자들의, 그리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아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목자가 이끄시는 목자의 소리가 안 들려요. 목자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가까이 들리는 그런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 곳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가까이 들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린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이에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힘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가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성경 말씀을 멀려면 주의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약속하신 것이, 주님께 약속한 것은요, 어렵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세례를 줄 때 성도들에게 꼭 이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조항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 두 손을 어떨 때는 손을 두고 약속하지 않은 게 있어요.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예, 아멘 하고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문답을 해요. 미리 전에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11조금을 낼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안 되면 나중에 11조금을 내야 되겠다 할 때는 내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11조금을 내는 순간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순간부터는 이 약속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라고요. 성도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니까 이걸 지키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야 막히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키는데 주님이 가까이 계실 수 있느냐고요. 안 계시죠. 그래서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가까운 곳으로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요 마음들이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양들이요, 먹을 것에 취해갖고 지멋대로 가다가 이 목자의 소리가 안 들리는 곳까지 가면 그 양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예배의 자리예요. 거기가 성경을 읽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힘써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항상 주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항상 주님이 볼 수 있는 그곳, 거기에 머물러 사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5절을 보세요. 이자와 뇌물 이런 것들은요, 자기 욕심, 돈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무죄한 사람까지 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욕심에 빠지면요, 주님은 고사하고 사람도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는 그 귀한 영혼들 말이에요. 그 귀한 사람들, 그런 것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런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주위의 사람도 안 보이고 자기 욕망에,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하나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고 하는 생각을 줍니다. 주님의 심판도 없고 영원한 지옥도 없다는 생각을 마귀가 막 넣어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오늘 이 세상을 사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마구 넣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을 버리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내게 부여해 주시는 돈과 능력과 재능과 시간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용하는 데 힘써야 돼요. 주께서 나누라고, 주께서 주라고, 주께서 섬기라고, 주께서 베풀라는 이 일에, 남을 섬기라는 이 일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몸과 물질을 힘껏 드려야 돼요. 드리라고 하는 대로만 드리면 돼요. 내가 멋대로, 주님은 100만 원만 쓰라고 하는데 내가 1억을 그렇게 쓸 사람도 없지만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힘쓰지 않으면, 그래서 돈 욕심에 빠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에 심각해집니다. 흔들리다 못해서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뿌리째 뽑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주님과의 흔들림 없는 관계를 갖는 그치기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법을 따라 살고 주님 안에 있는 복과 생명과 은혜와 풍성함이라는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네 가지를 주위에서 힘써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다시 정리를 한다면, 첫째는요, 일상을 깨끗하고 옳고 진실하도록 살게 하시는 주님을 모시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마다 빨리 통회하고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갖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돈 욕심에 빠지지 않게 나누고 베푸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감동하실 때마다 민감하게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크게 또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는 돈과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일에 빠졌거든요. 주님을 힘껏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심각한 일이 여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오래 머물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정부, 이 정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 시험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 붙들고
막 화가 나고 분노에 빠지면 끝없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벗어나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돈 욕심에 빠져서 그저 막 돈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엎드려 기도해.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돼요. 특히 성도는 더 안 돼요. 성도는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며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 주님이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거기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고 깨지고 무너지지 않게 끝까지 잘 지켜서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삶을 우리 계속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힘써 보시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내가 주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날 좀 건져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여 세상 욕심, 사람에 대한 비난과